왕이심을 증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신이 왕이신 것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왕이신 것을 증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세기 초 스페인 신부들이 멕시코에서 예수상을 만들어서 필리핀으로 가져가다가 배에 불이 납니다. 다행히 배에 불이 꺼졌는데 그 십자가 상이 검게 걸린 거예요. 불타지 않고. 그때부터 필리핀 사람들은 금은 예수가 영적이고 효용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필리핀에는 1년에 한 번씩 금은 십자가 행진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금은 십자가 예수를 만지면 고침도 받고 문제도 해결된다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를, 그 금은 예수를 만지려고 합니다. 사람의 피를 먹고 사는 드라큘라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햇빛도 있고 그리고 십자가 형상이잖아요. 이 드라큘라 이야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십자가 형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국 교회는 고난주간이 되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신앙훈련을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미디어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든지 새벽 기도회를 한다든지 정한 분량의 성경을 읽는다든지 자선사업, 헌혈, 교회는 와 성도는 아주 다양한 이벤트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죠. 저는 이제 고3 때 고난주간 그 금요일 밤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금요 철야를 진행하시던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손을 벌려봅시다. 그리고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이 찬양합시다. 1절부터 4절을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느리게 부르는지 그래서 팔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목사님도 좀 팔이 아프신지 목사님 한 손에 마이크 들고 한 손에 찬양하시는데 이렇게 찬양하시다가 이렇게 찬양하시다가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1절부터 4절을 딱 부르시더니 이제 끝났겠다 싶었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1절부터 다시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이것도 못 견딥니까? 막 이러면서 같이 부르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예수 나를 위하여 1절부터 4절 두 번을 부르면서 이야 예수님 많이 힘드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도 고난 받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뭐냐?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이 고난이라 생각하고 우리도 어쨌든 예수님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참아보고 절제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도 그런 고난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 받는 일을 해야 할까요? 고난이란 이름으로 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태가 전한 예수님의 이 고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왕이심을 증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심으로 자신이 왕이시라고 증명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이 왕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이 왕이신 것을 증명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은요, 자기가 왕인 걸 증명해야 됩니다. 왕이 되려면 왕자로 태어나야 되죠. 왕자로 태어났다고 다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너는 다음 왕이다라고 지목해주고 지정해줘야 됩니다. 왕이 아닌 사람, 왕자가 아닌 사람이 왕이 되려면 왕과 함께하는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왕이 되었다고 또 끝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적국이 쳐들어오면 그 적국과 싸워 이겨야 왕이 됩니다. 패배하고 나라가 왕하면 그 왕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은 자신의 왕위를 증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 사단과 죄가 지배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단과 죄를 향하여 이 땅의 통치자는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 예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단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와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바로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의 왕이라고 선언하자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대제사장 이끄는 군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이 열리는데 그 당시에 그 사형 언도인 십자가형을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와 예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럽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밀란입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터지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예루살렘에 온 로마 군대는 밀란을 제압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빌라도가 머리를 쓴 거예요. 너희들 제일 두려워하는 그 밀란의 주범인 바나바를 선택할래? 아니면 예수를 선택할래? 놀랍게도 사람들은 바나바가 아닌 예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소리치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빌라도가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의 십자가를 막지 못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와 승리해도 그 왕이 죽으면 그 왕은 끝입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그리고 인도까지 정복했던 알렉산더도 죽으니까 끝이지 않습니까? 왕은 죽으면 자신이 왕인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가 죽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이 입던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당시 죄인들이 십자가에 죽게 되면 죄명을 써두는데 예수님의 죄명이 이렇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표다. 예수님의 죄명은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명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죄명으로 어떤 죄패가 쓰여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 예수님이 자신이 죄인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1절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사흘째 되기까지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베드로가 말합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베드로가 볼 때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망하는데,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죽게 내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죽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허물고 사람을 지켰다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는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41절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왜 못 내려오지? 4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44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유대인의 왕, 온 우주의 왕 예수님이라면 저는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마지막 한 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 나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 손 번개 한번 때려주고, 아까 저가 남은 구원하는데 다른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손 지옥문 열어서 한번 떨어뜨리고, 저는 당당하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으실까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야 온 우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신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정반대됩니다. 세상 나라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왕이 되려면 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는 왕은 왕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서 왕이 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죽은 왕은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죽는 왕, 지는 왕,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왕, 멸시와 조롱받는 왕이 됩니다. 저는 왕의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내려갑니다. 오늘 마태가 증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셨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왕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는 자리로 내려갔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멸시와 조롱받는 그 길로 가셨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왕인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정반대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세워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부흥합니까? 망하는 길, 죽는 길, 지는 길, 멸시와 조롱받는 길로 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세상 나라가 볼 때 실패하는 길 가면 하나님 나라는 부흥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왕되심을 증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예수님이 우리 왕이신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 옆에 보내주십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이 죽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나도 십자가를 져야 하듯이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오늘 마태복음 27장에서 우리는 그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심지어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는 그 악한 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비웃음 속에서 가만히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가십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꿉니까? 어떤 가정을 원하십니까? 어떤 남편을 원하고 어떤 아내를 원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가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부정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내려놓습니다. 목사님, 꿈이 없으면 무슨 낙이 있습니까? 사람이 어려워도 꿈을 꿔야 되죠.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내 꿈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내 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입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우리 죽을 것 같잖아요. 이거 내려놓으면 삶의 의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럴 때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를 보게 된다. 마치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자기 부정을 할 때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남편에 대한 그 기대치를 내려놓으면 남편이 살아납니다. 자녀를 향한 그 원함을 내려놓을 때 자녀가 살아납니다. 이런 아내였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내려놓을 때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마음을 내려놓을 때 교회가, 가정이,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왕이라면 내가 원하는 데를 고수해야 됩니다. 그 어떤 위협이나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원하는 데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조국 대한민국의 청년들,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의 교회를 떠난다는 그런 통계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 전에 한 통계를 보니까 기독 청년들의 51%가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해요. 이런저런 이유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은 조국 교회가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입니까? 예,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배려입니까? 배려도 필요합니다. 투자입니까? 예, 투자입니다. 그러나 정작 보여줘야 될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떠나는 겁니다. 이 사천 땅, 이 서부 경남 땅에 동네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 사천 꽃밭교회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천 꽃밭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사천 꽃밭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내가 사라지면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사라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잃어주시오. 나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 어느 유명한 그런 교수님 책을 제가 보니까 사람이 왜 자살하는가? 살려고 해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살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사람이 왜 정신병에 걸리느냐? 사람이 왜 우울해지느냐? 공황장애 왜 오느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공황장애 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릴 수 없어요. 내 뜻대로 되면 우리 가족이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은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100% 드린다고 해요. 충성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0%만 하세요. 더 좋기는 30%만 하세요. 왜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점점점 내려놓을 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적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이 30%만 하면 70%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을 10%만 여러분의 삶에 투자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90%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맡겨야 기적을 보지 않겠습니까? 맡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알려고 하니까 우리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데 내가 살아나니까 우리 가정이 당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직분자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합니다. 반대로 놀라운 게 뭡니까? 목사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직분자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힘들어지고 목사인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 뭡니까? 제가 하려고 했어요. 저는 50% 이하로 목회하려고 했습니다. 50% 이상 목회하려고 하는 욕망이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목회, 이 욕망을 좀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내가 남편이고 가장이고 아버지로서 내가 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왕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자기 부정하면 됩니다. 내 뜻 멈추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를 따른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이것은 고행이나 고생이나 절제나 자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한다고 고생한다고 우리 자신이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무슨 텔레비전 안 보고 고생하고 고행한다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을 성도님을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럽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생하고 고난을 우리가 겪으려고 애를 써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잖아요. 우리의 원함을 내려놓잖아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누구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천 복합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기적의 교회, 은혜의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